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까지 설교도 들으셨고, 뭐 혹은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세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비유다? 예, 잘 모르시겠으면, 되게 오랫동안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뭐 읽지 않아도 우리 딱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죠? 예? 예, 이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거. 예. 누가복음 11장만 나와도, 이거 주기도문 나오는 그 본문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이 나시죠? 누가복음 11장이 그런 거였어? 참 새로워요, 그죠? 말씀이. 그리고 뒤에 보면은요, 그 8절 뒤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다른 데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또 여기에 나오네요. 그러면서, 구하라? 예, 그거 나오죠? 예,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나와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내용이요?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셔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기도에 대한 어떤 좋은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달달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었죠. 그죠? 이런 틀 안에서 이게 좋은 예다라고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like this, with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신 이런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예, 마태복음에 보면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그래서 좋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갑자기 밤중에 여행하던 친구가 자기 집을 찾아왔어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폰으로 메시지 보내면서 나 한 2시간쯤 후면 니네 집에 도착할 것 같아. 뭐 찬밥이라도 있으면 좀 라면 하나 끓여줄래?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갑자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마침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고 저녁은 되었는데 그 동네에 내가 아는 친구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온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그네가 지나갈 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다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그네가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모르는 사람은 집에 들여놓지 마라. 라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앞에 거죠, 그죠? 예, 나그네가 지나가면 객을 잘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재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한 다음에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런 비유를 들을 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구나 라고 일단은 감은 잡을 거예요. 비유 자체가 자기들 생활 속에서 늘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죠? 예. 그런데 저녁에 얼마나 늦게 왔는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y came in midnight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기는 왔는데 굉장히 아주 깊은 밤. midnight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 뭐 그런 거 모르니까 아마 저녁 먹고 그냥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저녁을 먹었나 봐요. 사실 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객을 또 가뜩이나 그냥 객도 아니고 지나가는 내 친구인 그 나그네를 또 대접하기 위해서 어디 옆집으로 간 거예요. 같은 동네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나그네라고 할 때 그 나그네는 그 집을 찾아온 그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집만의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마을이 있거나 동네가 있고 그 지역이 있으면 그 집에 찾아온 나그네는 결국 다 우리 동네의 나그네다. 우리 마을의 나그네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이렇게 배려해야 하는 그렇게 kindness, hospitality를 이렇게 제공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그네가 왔는데 내 친구다. 근데 난 먹을 것이 없다. 근데 그 집을 찾아간 걸 보니까 그 집은 언제나 먹을 게 풍부하다는 걸 알고 갔겠죠. 그죠? 예. 뭐 없을 줄 알고 그냥 뭐 물론 갔을 수도 있겠지만, 떡 세 덩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집이 떡집이었거나 혹은 뭐 빵을 구워내는 그런 일들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분명히 줄 것이 있을 만한 집. 그죠? 그 집을 찾아갔겠죠. 우리도 그렇죠. 그죠? 어디를 누군가 만약에 찾아가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빌려달라 그러거나 그럴 때 없을 것 같은 집에 가는 것보다는 정말 있을 것 같은 집에 가게 되죠. 그죠? 예. 그런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다. 그런데 이 비유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두 내용의 중간에 껴있는 비유다. 그러면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다? 그냥 쉽게요. 그냥 기도에 대한 비유다. 그죠? 기도에 대한 비유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개 이 말씀을 비유로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특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지금 굉장히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간청함이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그 전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가 쓴 그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강청함이라고 돼 있어요. 강청함. 개역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런 책을 쓰신 분도 있어요. 강청기도론 이런 그 책을 쓰신 분도 있어요. 강청기도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강청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강하게 요청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좀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스트롱리, 아주 시어리슬리하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요구를 받는 사람이 들어준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라? 강하게 기도해라. 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거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좀 열심히 없는 사람에게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기도를 강하게 해야지. 지금 애들도 자고 지금 다 자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남의 집에 가서 떡 달라 그러면 주느냐 누가. 아니 무슨 예의도 없이 어떻게 이 밤에 오밤중에 와가지고 남의 집에 떡을 달라 그러냐고. 그런 예의 없는 사람에게도 뭐 때문에? 강하게 요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강하게 한번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그 드라이브를 거는 이 비유가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첫째, 목사니까. 목사님이 틀린 말 할 리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강하게 기도하는 게 뭐가 나빠? 강하게 기도하면 좋지. 좀 열심히 기도하면 맞는 거지. 그리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무슨 저렇게 기도를 저런 식으로 하나? 답답하게 말이야. 좀 뜨겁게, 좀 막 이렇게 막 강하게 그렇게 해야지 안 들어주실라 그러다가도 들어주시지. 그러면서 또 뭐까지 막 이렇게 들먹여요? 우리 열왕기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아직 못 읽으셨나요? 열왕기하 20장인가요? 아직 아닌가요? 예. 다행이네. 예. 그게 지나갔으면 또, 이거는 또 모를까봐 또. 예.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막 왕들이 막 쭉 이렇게 이름들이 막 이렇게 막 번갈아가면서 나오잖아요. 그 유다왕 13번째 왕,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막 벽을 향하여서 막 얼굴을 막 향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몇 년이나 연장해 주세요? 당장 죽을 건데? 15 years. 15년 강하게 기도해버리면 15년. 좀 더 세게 하면 그냥 한 30년. 이런 건가? 하나님도 들어주시네, 맞네. 그러고서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다음 주에 할 건데,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 이 강하게 기도하는 어떤 그 과부의 그 청을 들어주는 그 재판관 이야기에도 강하게 했더니 또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두세 가지를 이그샘플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예문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러면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날 밤은 목소리가 좀 높아집니다. 교회의 기도의 그 볼륨이 좀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면서 듣는 목사도 그렇고 같이 기도한 사람들도 약간 마음에 만족감을 느껴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좀 뜨거워졌다고. 정말 그런 걸까요? 물론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마음속에 잡생각만 많아가지고 그렇게 입 다물고 앉아있는 사람까지 제가 보호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단지 강하게 그냥 세게만 기도하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약에 기도의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강청 기도론이라고 이 책을 쓴 K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책을 저도 읽어봤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근데 어렴풋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은 강하게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쪽으로 이제 기교를 짓는 그런 내용들인데 과연 그런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는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닌데 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느냐라는 것이 정말 복음적으로 맞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그것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같이 나눴었던 것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천국 가고 그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킹덤 오브 갓,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완벽하게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표는 거기에 있고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표는. 그렇다면 먼저 우리를 돌아봤을 때에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강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강하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만약에 자기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살면 못 삽니다. 나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온갖 이유를 거기다가 달아대면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자체로 이미,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그거는 very, very small part of the prayer.
너무너무 작은,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기도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만을 기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 뭐하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컴플리트 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기도라면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만 가지고 기도라 그러지 말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 기도 안 한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기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창피한 줄 알고 그런 말 하지 말자고 우리는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위하여서 구하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기도했어 너? 금식 기도해봤어? 이런 걸로 되는 게 이거 웃기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온 사람이 제일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뭘 삼냐 하면 나 이 정도 한다 이거예요. 나 기도 이 정도 너 얼마나 기도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하나 다를 게 없어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런 그 질책을 우린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 되는 시간을 갔는데 큰일 났네. 탁탁탁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는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아니에요. 이 기도는 뭔지는 모르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예? 그리고 너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 준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good thing, good one인데 그 good one is 뭐다? Holy Spirit이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비유를 통해서요. 이 비유가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든지 간에 앞뒤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클루지어 해주셨잖아요. 괄호를 딱 쳐버리셨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너희가 구할 때 성령 주신다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괄호를 딱 치시고서 거기다 비유를 넣으셨으니 이 비유는 빼도 박도 못하는 비유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강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오늘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3번이 아니라 30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대로 하네? 오늘 밤 제대로 한번 기도 받았다. 그러고서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종교 생활처럼 하게 되어지면 교회도 이미 벌써 화석화 되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음란한 행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한번 그 차트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Which of you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그 하나의 질문과 주님께서 분명히 그가 준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해주신 걸로 비유는 그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한 질문 안에 두 질문이 있어요. 그 하나의 질문 안에 두 질문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한 대답 안에 두 대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wo questions in one big question. 그 다음에 two answers in one big answ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콩글리시입니까, 이거? 네.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자, 넘어가서 두 질문인데요. 5절, 6절을 보면은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잘못됐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5절 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그 한밤중에 자기 아는 친구한테 가서 내 친구가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네 떡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오밤중에 말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못될 것이? 대답을 해보세요 한번. 잘못될 것이? 없죠. 그죠? 제가 이스라엘의 풍습도 이야기했고 이스라엘스러운 그런 모습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프다 그러는데 옆집이라도 가서 빌려다 주는 게 그게 친구로서 맞는 거죠. 그럼 대답을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큰 질문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스라엘의 그 집 구조 자체가 이래요. 그냥 방 하나에 다 잤어요. 이렇게 막 양과 염소들도 한쪽에 들어와 있고 한 방 안에 이렇게 다 막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같이 지금 이렇게 잡니다.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다른 모든 식구들을 이렇게 바더링 하는 거예요. 다 막 웨이크업 시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시요.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떡 달라고 지금 왔어요. 오밤중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괴롭게 하지 말라. Don't bother me. 나 괴롭게 귀찮게 하지 마.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에 가가지고 떡을 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부탁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느냐라고 할 때 잘못될 게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대답한 제자들이라면 두 번째에 대한 질문도 전혀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대답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을 빼고요. 친구이기 때문에 준다라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준다. 내가 벗이기 때문에 준다. 친구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이지만 오밤중이고 다 자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준다라는 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은 이어서 만약에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이 문장에 대한 오해를 안 하시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혹 친구가 아니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라도 주는 것이다. 간청함 때문에라도 주는 것이다. 이 간청함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 이제 번역한 것을 한국어 성경이 이제 중국 성경을 번역하면서 같이 이제 참고를 해서 번역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 간청함,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소상히 알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걸로 이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것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간청함, 이 아나이데이아는요 합성어인데요. 사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표현이 다른데 자체가 이제 이 부정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 앞에 이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agree 그러는데 disagree 이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어떤 모든 그 동사의 부정형을 만들 때 쓰는 그 접두사예요. 혹은 이제 arenew가 이제 같은 그런 의미의 not 혹은 without의 그런 의미인데요. 이 부정 not 뭐 never 뭐 이런 without 이런 의미의 접두사와 아히도스 부끄러워하다 두려워하다 라는 이 두 단어의 이 컴파운드가 바로 이 아나이데이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비유의 그 이 키포인트가, 그 비밀의 열쇠가 여기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이기 때문에라도 준다. 그런데 만에 하나 친구가 아닐지라도 그 아나이데이아 때문에라도 준다. 이 아나이데이아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준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준다? 라는 것을 갖다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끈질기게 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요. 또는 뻔뻔스럽게, 제가 그 단어를 찾아봤는데 impudence, impudence, I-M-P-U-D-E-N-C, 그 다음에 importunity, 그런 의미예요. Do you know that word? Importunity? No one? Shamelessness. 알면 좀 안다고 끄덕도 거려주고 좀. 영어로 이제 아예 찾아오지도 않을 거야, 이제 아주. 그런 뜻이에요. impudence. 그러니까 아주 예의도 없고, 아주 버르장머리 없고, 이런 의미로 이게 번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이 되어질 때 조금 좀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impudence라든지 그런 의미로. 그렇지만 이것은 원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요청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뭔가를 달라고 한다. 뭔가를 달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혈연 관계. 가족끼리. 부끄러워하지 않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늦은 밤에 그런 걸 가지고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강 필요하면 조금 미안하지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갔을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혹은 동생한테, 혹은 형이나 누나, 오빠한테 뭘 달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죠. 두 군데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는데,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찾아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2장 28절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하지 않게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8절,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룬 거죠.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요한 1서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누구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뭐하지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고요? 아나데이아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또 혹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하여서 훨씬 더 가깝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죽음은 고통 그 자체만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죽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 때문에
세상 가운데 비겁하거나 연약하거나 비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너희가 정말 살아야 한다.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아가서 떡을 달라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분명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지나간 삶들을 오늘만 하루 놓고 봅시다.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어떤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리고 우리 찬양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놓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뺏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나이데이아의 삶을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진정한 간청하는 기도라고요. 주님 앞에서 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간청의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수 집사님 동생 되시는 선미 씨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오래도록 고통받고 있었고 또 요사이 더 많이 좀 아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러시지 않고 크다 그러셨어요. 믿고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존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선미 씨의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